안녕하세요. 성경일독 17강 오늘은 민수기 끝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부터 마지막 장 36장까지 하게 됩니다. 민수기 백성의 인구 수를 2번 센다 그랬죠. 1장에서 한 번 셌고 이제 오늘 시작하는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그림 좀 당겨주세요. 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광야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불평한 것까지 했고, 어제 제가 이 그림을 안 봤는데, 민수기 13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기억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수기 15장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21장에 보면 또 이동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제 불평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리고 맞은편 동편이죠. 오게 되고 이때 모압 평지에 이르르면 이 모압 평지에 왔다는 건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수기 22장에서 36장, 오늘은 26장부터 하지만 요 내용이 전부 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 어제 해드렸고, 또 이제 오늘 하는 게 인구조사 26장이고, 그다음에 땅 분배,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하는데 여기 땅 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그 세 지파가 2지파 반이 여기를 받게 돼요.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 임명 아마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가 이제 오늘 끝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용하고 우리가 그러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파악이 되면 부분 읽으실 때 훨씬 수월하시기 때문이고, 요즘 잘 읽고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6장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예요.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이 모압 평지 되게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모압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내산 언약 있었잖아요. 출애굽기에. 근데 이제 신명기에 가면 모압 언약.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를 어디에서 했다?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을 딱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굴까요? 광야에서는 다 죽었잖아요. 1세대들은.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죠. 2세대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항상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병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수에 맞추어서 나누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쭉 해봤더니 7지파는 인구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5지파는 약간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했을 때 60만 3,550이었잖아요. 그런데 26장의 2차 인구조사에서는 1,820명이 줄었어요. 근데 그때 완전히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 나온 1세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20명밖에 안 줄은 건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26장에서 우리 왜 16장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죽었잖아요. 그 반역하다가 아론에게. 자, 그랬는데 26장 오늘 얘기에 11절에도 보면 고라 자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다 해서 땅 갈라져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뭐 이렇게 중요한 말 같지 않은데,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다들 죽었지만 자손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의 자손이라 그래서 죽이지 않고 고라의 자손은 살려두셨다는 거를 한 절을 아주 할애하시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직접 내가 지은 죄가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죽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지 않은 것,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은 부모로 인하여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시편에도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편도 있어요. 그게 아마 시편 11편하고 42편이 연결되는데요. 그 시편 할 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6장에 그때 반역할 때 나타난 고라의 삶은 시기심이었죠. 질투였죠. 그런 분노였고, 그래서 그 심판의 비극이 있었지만 이 자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은혜의 하나님, 또 하나는 복의 스타트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부모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부모 때문에 내가 안 되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의 스타트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메시지를 지금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상이 어땠고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었었고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 많이 쌓아놓지 않아서 우리 부모들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쌓으시면 되죠. 저도 사실은 제가 당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저를 위해서 제가 부모님을 전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리어 우리는 또 전도하는 특권과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에 또는 여러분의 집안에, 가정에 여러분이 분기점이 되시면 되죠. 복의 분기점, 그 다음에 구원의 분기점으로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딴소리 하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잘 읽고 계시는 카톡도 있고 또 질문도 있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카톡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힘받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워낙 애굽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애굽화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 있을 때 왜 이름 창씨개명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는 이 애굽의 끼지요. 애굽의 이 잔재들을 치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기 전에 또는 믿지만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애굽이 뭘까? 하나님이 치우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우고 싶어하는 애굽의 이 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남아있는 세상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에서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은 건 우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26장 63절 65절 쭉 보면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에서 이제 땅 분배 이제 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땅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좋은 땅도 있고 또 비싼 땅도 있고 그런 것처럼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크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위치와 크기를 정하는데 특히 크기는 인구 조사에 의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이 위치는 굉장히 막 좋은 땅, 금싸라기 땅을 서로 고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땅의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에 따라 사이즈별로 주셨겠죠. 근데 이때 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땅을 받아야 되는데 딸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딸들에게는 그런 재산권이 없었고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들 뭐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들 그러는데 이때 딸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게 27장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이 5명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27장인데 아버지가 안 계신데 이 딸들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른 데로 넘기시면 안 되고 우리 딸도 이 땅을 갖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 딸들에게 그 땅을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해 주는 내용이 27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슬로브핫의 딸의 사건을 계기로 기업 상속 땅이죠. 즉 그 기업이라는 게 땅이죠. 그 상속에 관한 율례, 율법을 이제 정해주시는데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는 이야기가 27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서 보면 또 뒤에는 모세가 이제 죽을 것을 약간 예고하죠. 모세가 죽는다. 그건 또 다른 의미죠. 뭐냐면 세대 교체가 된다. 리더십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영광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돌리면서 이제 세대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때 저는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안 들여보내잖아요. 가나안에. 그럴 때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 주셨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참 아름다운 흔적을 또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을 남기고 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 다음에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끌고 나온 이 광야에서 이제 새로 태어난 이 광야 세대 신세대들을 이제 잘 끌고 들여다 보내는 일까지를 모세가 감당하죠. 28장은 땅을 나눠주기에 앞서서 너네가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아직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다짐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절기를 드릴 때 이런 예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서원을 드려라. 이런 어떤 규례죠.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 줍니다. 가나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좋은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뭘 내가 취할 수 있을까?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땅 분배하기 전에 너네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드려야 될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28장의 이야기인데 특히 안식월이라든지 월삭은 매월 초하루를 말하는데 월삭,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이런 절기와 기념일들을 너네 들어가면 잘 지켜라. 왜요? 거기 동화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걸 누군지를 알고 왜 우리 떠날 때 유월절 지키고 온 것처럼 들어가서 너네들이 그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한테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절기고 그 이야기가 28장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에도 있었고 레위기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뭐냐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거는 제물을 강조해요. 뭐를 드려라는 걸.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들이 생기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잊을까봐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9장입니다. 잘 나간다. 네. 자, 지금 절기 앞에서 2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29장에서는 특별히 그 중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절기를 3개를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3개의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공통된 건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럴까? 그때만큼이라도 그 절기를 지킬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만남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딴 때는 오죽 그렇게 니네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때만이라도 좀 나에게 집중을 해달라.
그리고 요때만이라도 좀 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너 세상 일이나 이걸 조금 내려놓으라, 이런 부분입니다. 너네 일보다 더 소중한 게 나와의 만남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찔리지 않나요? 우리는 일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24시간 어디다 제일 많이 쓰세요? 그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요즘 성경에 제일 많이 쓰겠죠. 아주 요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예요? 좀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도 우리가 왜 일하지 마라, 이 얘기 뭐예요? 돈 벌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와의 만남에 좀 집중해라. 요때만큼이라도, 이 절기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기보다 그래서 절기에 집중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자, 30장입니다. 자, 서원에 대해서 레위기 우리 27장 서원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잊진 않으셨겠죠? 우리 지금 얼마 안 지났습니다. 자, 이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여성들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저를 들면 제가 이게 실화예요. 저의 실화. 저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닐 때예요. 근데 제가 부흥회를 그때는 옛날에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마이크가 이게 너무 안 좋다고 부흥 강사님이 이 교회 이 마이크 누구 좀 할 사람 없어? 근데 제가 그때 막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을 탁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이크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지금 서원은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렸어요. 저는 속으로 목사님이 못 봤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기 한 명 계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그게 액수가 컸어요.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 처음 알리는 사실이네요. 제가 몰래 생활비에서 떼어서 제가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저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 30장에서는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no, 또는 아버지가 야, 너 정신 차려, 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그랬어? 이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남편의 협력과 남편의 지원과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지킨다. 만약에 그들이 싫어하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것도 약간 묘한 게 왜 여자가 서원했을 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전 좋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서원을 많이 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자, 인간의 이 경솔함 아니면 인간의 이런 성급함 또는 인간이 어떤 순간적으로 저처럼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탁 손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걸 무효화시킬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죠. 너 괜찮다. 죄책감 갖지 말아라. 이런 서원으로 인한 시험에 들거나 갈등을 겪거나 또는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는 이야기가 30장입니다. 여러분 잘 읽으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서원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 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는 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신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1장 미디안 생각나세요? 자, 미디안 족속에 대한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31장입니다. 자, 미디안과의 전쟁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전리품 뺏어서 어떻게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자, 벌써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아하,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를 많은 전쟁을 다 이기겠구나.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다 이기죠. 자, 모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사명이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인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아직 광야에서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는 일, 미디안 족속은 민수기 25장, 25장 생각나세요? 22, 23, 24 뭐죠? 발람, 그쵸? 이 저주하려고 했다가 축복받은. 근데 이때
발람, 발락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미디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던 족속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25장에 있었고, 그래서 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락의 사주를 받고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귀가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축복의 말로 바꿨지만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죠. 그 죄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이제 모세가 미디안을 공격하고 이때 발람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이게 31장 8절에 나와요. 그때 그 죄에 대한. 그래서 그때 그 시팀 여자들하고 음행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발람이 31장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 발람을 죽고 이러는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거요. 가야 할 때와 내려놔야 할 때를 아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맡겼으니까 맡겨서 갔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내 하나님, 그리고 딱 내려놓는 그런 모습 있죠.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아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좀 보고 우리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번 주면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자, 32장입니다. 32장은 요단 동편의 땅,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할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저는 그냥 넘어갔더니 지파 이름이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게 2분의 1.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 요단 동편에 있고 또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이 서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 요단 동편에서 우리 이 땅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므낫세 지파들이 그 목축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땅이 좋아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지금은 사실은 땅을 점령할 때지 땅을 나눠 가질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너무 이기적 같아 보이죠. 그리고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안 된다.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지 모세가 이제 이들에게 약속을 받고 줍니다.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이 반지파에게 동편을 먼저 줍니다. 무슨 조건을 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너희가 앞장서서 도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땅 분배가 여기에서 32장에서 먼저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지파가 먼저 받게 됩니다. 땅 분배 미리 조금 받았죠. 그 이야기. 자, 무슨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2분의 1 반지파는 이쪽 요단 서편에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주할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동쪽은 이미 점령했죠.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서쪽에 대해서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 37장에 있습니다. 이때 37장에 이렇게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세요. 부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보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시면서 봤냐? 너는 여기까지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보고서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거기까지. 근데 모세가 그냥 받아들이죠. 믿음은 받아들임입니다. 여기까지구나.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등장시킵니다. 왜? 우리
출애굽 세대 중에서 두 사람 남았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떠야 되니까, 이제 세워야 되니까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갈렙은 그럼 왜 그러냐면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갈렙이 이제 나오고, 갈렙이 온전히 주를 따랐더라, 온전히 주를 따랐더라 7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었어요. 민수기 14장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을 정도로 갈렙을 굉장히 이렇게 포커스를 주죠.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무슨 지파였다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아예 못 박아 놓으세요. 신명기 1장 37절에서도 못 박으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걸 보고 죄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명하지 않고 쳤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흘리듯이 하게 돼요.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가죠? 네, 그건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왜요? 아빠도 엄마도 리더예요. 우리가 못하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시고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셔야 돼요. 33장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물렀던 지역, 그 다음에 이동한 지역이 자세히 기록돼서 33장을 읽으면 이렇게 광야를 거쳐왔구나.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장소 하나하나는 그냥 우리는 지명일 뿐이지만 그들에게는 각각의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자기네들 실수, 실패,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부터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총정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3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가나안 매뉴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을 주세요. 33장의 뒷부분에 50절 넘어서 나오는데,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 다 몰아내라. 두 번째, 모든 산당을 다 부숴버려라. 세 번째, 그 땅을 취해라. 그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가나안 매뉴얼입니다. 이게 쭉 지명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과정에 왔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33장 33장 55절이네요. 55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땅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34장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의 땅에 그 모습들이 이제 3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신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염해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이 있고, 북쪽으로는 호르산에 있고,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나오는 게 이제 그 가나안이 어떤 지형학적으로 위치인지를 지금 34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의 경계죠. 그 경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럼 왜 이걸 얘기해 주셨을까? 이거를 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지파들 사이에 더 많은 땅, 그 다음에 더 좋은 땅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울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어주시는데, 놀라운 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셨을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지 남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는 우리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장 35장은 기업 분배에서 제외돼요. 누가? 레위인이. 레위인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분배에서 땅 분배를 안 해준 레위인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48개의 성읍. 지금 12개의 지파니까 48이면 한 지파당 4군데네요. 그래서 48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하는데 왜요? 동네마다 교회가 많죠. 그런 것처럼 지역마다 이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은 그게 이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들이 제사 지내고 그걸로 살지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흩어져서 레위인들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제사장들, 지금의 목사님들이죠. 교회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35장입니다. 이때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은 우연히 또 모르고 뭐 실수를 했거나 죄를 졌거나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이스라엘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했어요. 이게 도피성이고 지금의 우리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6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6성 이름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다음에 요단 동쪽에는 골란, 라모, 베셀 이렇게 지금 해드린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함이 보존되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마지막 36장 다시 슬로브와 딸? 아까 딸들만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건데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근데 땅은 그렇게 나눠주는데 너희가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도 갖고 가는 거고 그 지파에 그 땅이 속해진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너희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가 36장에 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데 민수기에는 원망, 불평, 경솔함, 그 다음에 판단력, 결여,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많은 인간의 실수, 또 잘못, 불신앙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1, 2, 3, 4, 5등을 뽑고 싶어요.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단연코 1위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 짱이었죠. 그 다음에 2위는 누굴까요? 저는 발람을 뽑고 싶어요. 발람. 그 다음에 한 3위 정도는 누굴까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민수기 16장에 나왔던 반역했던 그렇죠? 그 다음에 4위는 미리암과 아론 모세에게 하다가 문둥병 미리암 걸렸죠. 그 다음에 5위는 누가 5위 여러분 누가 제일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10명의 정탐꾼이요. 10명의 정탐꾼도 잘 갔다가 와서 그렇게 보고를 믿음의 언어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5 부류를 뽑았는데 이들의 모습이 전부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제가 내 삶과 내가 광야를 지나는 이때 가장 맞는 성경이고 적용해 봐야 될, 붙들어야 될 말씀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 저는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이 감사로 바꾸는 훈련, 또 불평을 안 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잊었고, 제가 얘기 드렸죠. 과거의 은혜를 잊었고,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고, 미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에 주신 그 분복들이죠. 누리고 기뻐하고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떠나갑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또 그런 우리 성경 일독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